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먼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강사 목사님 이제 소개 안 해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시죠? 예. 우리 건호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또 할렐루야로 함께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또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 거치면서 또 생각이 좀 더 반항적이 되면서 동시에 깊어지니까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좀 많이 보고 철학책도 많이 보고 또 인생론 이런 거 많이 읽었습니다. 톨스토이 인생론 이런 것도 유명하지요. 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믿겨집니까?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지요.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간략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제가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는데 눈 떴다 감으니까는 머리가 이렇게 허해졌어요. 제 원래 옛날에도 젊었었는데 이렇게 희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어르신분들이 권 목사님 아직 인생을 모르신다. 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염색을 하는데 지금 담임 목회를 하니까 어르신분을 만나야 되니까 일부러 염색을 안 합니다. 이경주 목사님이 제 이제 후배로 처음 만났을 때 참 고왔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곱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문 집사님 제가 어저께 맞으시나 봤더니 아직도 반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문 집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뵀었는데 참 고왔습니다. 지금도 곱습니다. 자매들은 또 잘 얘기해야 되죠. 또 우리 제 선배님 어머니도 계시고 참 어제 좋았습니다. 인생이 뭘까요? 정말 잠시 같은데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냐를 철학책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저는 봐야 되겠죠. 성경 선생이니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풀. 잠깐 피었다가 이제 일정한 날짜가 되면 쓰러지는 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09편에는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석양의 그림자, 곧 사라지는 석양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는 40편 22절에서 인생은 메뚜기와 같다. 잠깐 있는 것처럼 펄떡펄떡 뛰어다니지만 곧으로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재미있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인생은 양과 같은 인생을 살고 어떤 인생은 막 들이받고 반대로 사는 염소 같은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때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인생은 가지와 같다, 나무 가지와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그 원래 나무 둥치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인생은 그릇과 같다. 그래서 좋은 그릇 또 나무 그릇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인생은 안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우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안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 아담의 원래 뜻은 고유명사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 아담, 즉 흙 뒤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일부러는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을 좀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그다음에 어디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부터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어디로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이 흙으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말 번역이 잘 된 거죠. 그런데 인간을 여기에 어떻게 됐냐면은 at 아담을 이런 뜻입니다. 아담을 그리고 한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붙어 있습니다. 아담을 그리고 별명을 붙인 것처럼 붙여놨는데 야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야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은 고유 명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아담이란 뜻과 더불어 흙이라는 건 아는데 야파르 이 뜻이 뭐냐? 이 야파르의 뜻은 먼지입니다. 먼지. 뭐라고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어감을 살려서 그대로 얘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먼지 야파르 먼지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인간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이 먼지와 같은 인간을 아니면 먼지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어를 잘 살리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Form the man 사람을 그다음에 그게 붙어 있어요. 먼지가 man of dust 먼지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너는 흙이니 이런 뜻은요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 말이 쓰였습니다. 단어가 야파르가 쓰였습니다. 역시 먼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가 다 먼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영어가 원문을 잘 살리는. 그래서 이것을 원래 그대로 말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을 원래 그대로 살려보면 너는 먼지니 불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흙, 더 정확히 말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인간, 먼지 인생. 우리는 인생을 처음 묘사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먼지다.
우리는 바람에 훅 하면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먼지기 때문에 겸손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먼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대단한 것을 하든 지금 굉장히 막 건강한 것 같았지만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지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부모님이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미국에 데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거의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들이 어느 날 저녁에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아빠 엄마 머리가 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잠깐 쉬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어요. 돌연사로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젊은이 집회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젊은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여러분 젊다고요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머리 좀 아픈데 하고서 그날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신앙 참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인생을 알아요. 정말 달라스에서 우리나라 분들은 LA 쪽은 세탁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달라스는 도나스 가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반죽해서 5시 반 6시면 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나스 하고 커피 사러 막 와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15년, 20년, 25년을 아들을 키운 겁니다.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고 키운 거예요. 근데 아들이 천국으로 간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파서 교회 한켠에서 우리 권사님 부부 보면서 딱 오자마자 권사님 하고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은 때로는 말보다는 눈물이 더 마음을 위로합니다. 막 엉엉 우니까 권사님 네 분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아들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그분이 아들을 화장했습니다. 화장을 한 다음에 고운 가루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 마당에 뿌렸습니다. 우리 아들 물가나 산에하지 않고 우리 마당에 거름이 되어서 예쁜 꽃으로 피어나고 내가 늘 오가면서 우리 아들의 그 자취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그 어르신분들이 교회 마당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릴 때 보니까 인생이요 먼지더라고요. 먼지예요. 가루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내 것이 아닌데 뭐가 내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감정적으로 막 뛰고 올라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정리하고 와라 그러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 먼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포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인간적인 열심보다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혈기가 사라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우리 먼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에 두셔서 그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먼지 같은 우리 인생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하라고 먼지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 둘 잡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타락 후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신약시대가 되었는데, 이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 땅에 충만한 것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온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지금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즉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지 같은 인생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깨닫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게 깨달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 먼지처럼 작고 쓰러지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이 먼지 같은 인생에 귀한 사명 주셨다는 거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말합니다. 시시한 인생은 없다. 시시한 꿈만 있을 뿐이다. 너희가 그저 이 세상에 음악이나 듣고 핸드폰 해가면서 영화나 보면서 사는 것은, 그거는 정말 시시한 인생 되는 거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다면 너희의 인생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인생,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지 같은 인생의 사명이 임할 때 먼지 인생의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사랑의 교회에 전설적인 순장님이 계십니다. 여기도 순장님 계신가요? 구역장님이라고 그러시나요? 순장님이라고 그러시나요? 목장이군요. 그러면 목장장, 목자, 네, 목녀도 있나요?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장 교회 보면은 그 목자하고 자매를 목녀라고 그러거든요. 부리더를. 목녀는 없고 목자는 있군요. 목자, 그렇습니다. 이 교회로 말하면 목자죠, 목자. 전설의 목자님입니다. 이분이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잘해줄 것 같았는데 잘해줬는데 선한데, 우리 또 선한 분들이 가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또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야, 세상에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인생 이렇게 힘들더니 남편 먼저 가고 애들은 줄줄이 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살다 어려워서 나 이대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 약을 마셔버린 거예요. 독한 약을. 그래가지고 죽어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주주주 끌고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위세척하고 눈을 탁 뜨면서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나 왜 살렸어?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왜 살렸어? 여러분 또 위가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만 먹으면 막 속이 너무너무 쓰린 거예요. 나 왜 살렸어? 그러다가 여러분 전도 집회, 사랑의 교회 대각성 집회라고 말하는데 거기 와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 존재가 아니구나.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서요, 눈물을 펑펑펑 흘린 겁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정말 인생의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와 같이 불쌍한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조금 힘이 돼줘야지, 이 소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매입니다. 가난한 집사님이에요. 옷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몸도 엉망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깁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멋지시지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 그때 제가 갔을 때도 보통 분 아닙니다. 막 너무너무 그냥 막 화려한 분들 많고, 그냥 보통 있어도 막 빛이 나는 분들 많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굉장히 멋진 분들 많고,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잘 살고 이런 분들 많죠. 거기에 여러분 집은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여러분 몸도 상한 사람이 목자로 섰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강남 아줌마들 가운데서, 그 강남 멋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막 목자를 열심히 해갑니다. 여러분, 왜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못 살면 어떤 거예요? 내가 좀 집이 없으면, 집이 좁으면 어떤 거예요? 왜 지금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분 단칸방에 살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했는데 자기들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 찬양이 막 터집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목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명, 두 명 기도하면 얼마나 절실히 기도하는지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맨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그분 목장으로, 그분 순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뭐 박사, 뭐 잘 사는 사람 소용없어요. 그분께 가면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막 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 우리 목장이 잘 돼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그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많이 나이가 되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이 조금 내리는데 목사님, 제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가 해보면요, 이게 다 같이 사랑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열심인 분들이 조금 마음에 오긴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걸음에 그 눈을 뚫고 소복소복 눈이 오는데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목사님, 제가 좀 아픕니다. 제가 힘든 인생 살았지만 영혼들 돌보면서
목사님 교회 섬기면서 함께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서 숨을 거뒀어요. 목사님 품에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목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목장원들이 눈물 많이 흘렸어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뭘 돈이 없다고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애들이 방황한다고 뭘 이렇게 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방황 안 해봤습니까? 우리는 뭐 좀 아프면요 암이다 미리 막 진단을 해요. 뭐 좀 아프면 어때요? 내가 좀 허리 꿋꿋하지 못하고 다리 절고 그러면 좀 어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교회 한 구덩이 누가 안 보더라도 그 청소하는 것 귀한 사명이지요. 내가 맡겨주신 양들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사명이지요. 찬양팀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사명이지요. 사람들은 그것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은 뭐 그거밖에 안 되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너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에게 귀한 소명 준다 사명 준다 그거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소명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 사명 소명 그것과 더불어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붙들어 주심입니다. 붙들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먼지 같은 인생을 주님이 빚으셔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귀한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냥 악기 그냥 바이올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올린이 정경 같은 사람에게 붙들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몽당 연필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잡으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버려질 못이지요. 그러나 주님 손에 박히면 그것이 구원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먼지처럼 날려가는 인생 하나님의 손이 붙잡을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제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는요 하나님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새벽이니까 진짜 좀 깊이 있게 사실을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배신 많이 해요. 뭐 좀 절박하면요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 놔버려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문집사님 이 나이 때 열심히 하여튼 찬양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했어요. 어저께 들으셨지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선배가 누구였느냐?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선배셨고 잘 모르시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배가 되면서 이제 이경주 목사님이 뽀송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3 돼서도 제가 자주 와보고 우리 후배들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 10명이 동지들이 있었어요. 이 동지들이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생각해가지고 공부 있잖아요. 공부를 주일날 안 한다 이래가지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가 9시에 모입니다. 9시에 모여서 새벽 예배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다 못 견디면 좀 자기도 하고 그러면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일인 거예요. 집에서 좀 자고 또 학생회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명이 믿음의 동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하셨죠.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10명 중에 9명이 대학교 다 들어갔습니다. 어머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시 해볼게요. 10명 중에 9명이 대학 다 들어갔습니다. 착하셔요. 한 명만 못 들어갔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저예요.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만 떨어졌어요. 제가 제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아하셔요. 제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떨어뜨렸어요. 하나님 배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는 하나님 더 붙들리라 그래서 감사원금 드렸어요. 고3이 대학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를 낮추시니 감사합니다. 낮추면 낮아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재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 뭐 제가 집이 넉넉지 않으니까 좋은 학원도 못 다녔겠죠. 여름이면 좁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재수학원에서 하는데 좀 등치가 좋으신 분 만나면은 몸을 일자로 못하고 Y자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여름에 땀 흘리고 연말에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실 때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 어려우면요 그때 더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인생 어려울 때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막 뛰쳐나가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더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드디어 시험을 다시 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을 했어요. 중요한 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1년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 9명이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1년 앞서간 거죠. 자기들을 축복 받아주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재수하면서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저를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여러 기회들도 생겼는데 비유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막 앞에 순풍 달고 막 걸어가요 힘차게. 근데 하나님 저 1년 늦어졌잖아요. 야 오토바이 타. 그래가지고 비유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타.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토바이 타듯이 달려가는데 1년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막 질주하는 것 같아도 바로 넘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잘 안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오토바이 타고 달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은 거 많이 누렸습니다. 공부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하나님이
붙드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여러분 한날은 이제 제가 그때도 사랑의 교회 있을 때인데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그때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그 호주 집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나이에 많이 외국에 나가시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랑 호주에 출국하기 전에 여기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지금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 그 419탑 사거리에서 좀 올라가는 그 백년사길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쫙 산책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포장마차에 들어갔는데 누가 저를 알아봤어요. 오, 권호,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제가 중3 때 좀 거칠었다고 그랬잖아요. 일진 이런 거 했었는데 거기 그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가 좀 길팍해서 저희 일진의 이름은 수유리 쌍도끼파. 선덕중학교에 여기 이사 가기 전에 거기서 수유리 쌍도끼파 있었는데 그 쌍도끼파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말도 무섭죠, 쌍도끼.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여기 있냐? 그러니까 얘가 싸움 잘하는 애였거든요. 잭나이프 하나씩 넣어도 아니고 이런 친구였는데 야, 나 마음 잡아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내 인생 이제 새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친구들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딱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은 형님들이 딱 그 고등학교 졸업식 앞에 와 있습니다. 검은 양복 입고 사람 모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일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직이 되면 그거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년원에 간 애도 있고 또 행동파로 하다가 죽은 애도 있어요. 얘는 다행히 고등학교 이게 한참 가기 전에 마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제 마음 잡고 검정고시도 통과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한 여자랑만 산다. 그러면서 말이 이상하잖아요. 한 여자랑만 지낸다 그러면서 나 한 여자랑만 동거하는데 내 동거하는 여자다 이러면서 옆에 일하는 아가씨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해라 이러는데 제가 교제하는 자매랑 같이 들어갔잖아요. 교제하는 자매가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방황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거하는 여자다 이러면서 인사를 시키는데 자매가 얼굴이 시커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교제하는 자매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도 동거하냐? 그 자매가 아주 얼굴이 시커매졌죠. 그러면서 우동 한 그릇 말아줘서 우동 이렇게 먹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자매는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그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 우동 말아먹고 나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잘됐다, 공부 마쳤다, 뭐 그리고 내일 외국에 나간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친구 앞에서 무슨 자랑질을 하겠어요. 너 예수 믿어라. 나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묘해요. 그래서 우리 수유리 우이동이 참 별이 아름답잖아요. 자매랑 같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매는 말이 아무 말도 없고 저도 이렇게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이 나왔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이렇게 흘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건우야, 너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네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제가 한 해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놓으면 잠깐 편한 것 같지만 우리 두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 귀한 소명 발견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지사님 반주일 수 있으실까요?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제가 먼저 들어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오늘이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다가 우리의 한계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